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다 아시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아버지 품이 우리의 고향이다.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 품이 고향입니다. 아버지 품이 고향이에요. 탕자에 비유해서 주인공은 우리가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탕자예요. 그런데 착 잊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인공은 아버지다. 주인공은 아버지시다. 그런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때로는 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탕자에게 고향은 아버지 품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부터 가난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가난이 시작이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부터 아들에게 부가 또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품이라고 하는 것, 고향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남은 이름이고, 그리고 품으로 복귀하는 것은 회복이고 찾음이에요. 찾음이다. 아버지 품,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옴이 이 탕자의 복의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어떤 신학자가 탕자를 prodigal s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on은 아들이에요. prodigal 하게 되면 낭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낭비를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prodigal son. 그러니까 prodigal son은 여러분 뭡니까? 낭비한 아들입니다. 낭비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 다 아주 깡그리 일어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낭비했습니다. 모조리. 그래서 prodigal son, 둘째는 낭비한 아들입니다. 근데 낭비한 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버지를 prodigal father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탕자가 나쁜 걸 다 탕진했고 재물을 탕진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뭘 탕진했을까? 둘째가 나간 그 이후로 초조함, 애정, 사랑, 자비를 낭비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애가 타고 심장이 수검정되는 그 사랑과 자비를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루 종일 낭비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크다, 그분이 굉장히 크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출한 탕자가 궁극적으로 돌아올 곳은 아버지 품이었습니다. 아버지 품. 아버지 품은 인생들이 갈 궁극의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 찾아 고속도로가 맺어진 것처럼 오늘 궁극적 인생들이 갈 고향, 아버지 품, 하늘나라. 21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 참회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감히 못 써가지고 그냥 하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들이 이르되, 인생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여러분 고향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존재의 근거가 된다. 내 영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그 아버지 품인 거예요. 아버지 품. 찬송가 479장에 보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찾아보시죠. 찬송가 479장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거 장례식 때나 늘 부르는 건데 오늘은 한번 불러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 바람, 광야에 찬 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은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일 명절에 만날 분, 뵐 분이 안 계시다면 고향에 가지 않을 겁니다. 고향에는 여러분 부모가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그리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움. 근데 그 그리움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었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의 사람들이 정신적 방황의 원인이 여러분 뭘까? 원초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대화 나눌 아버지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재. 그러면 현대인들이 왜 정신적으로 영혼이 방황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고 기다리던 우리의 고향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고향이에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돌아갈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고향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고향은 여러분 풍족한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것. 여러분 둘째 아들이 타지에서 경험한 것이 여러분 뭘까요? 즐기는 거, 신나는 거, 돈 쓰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재미요, 신나는 거, 잠시요 잊지 못할 경험은 처절한 가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절한 가난입니다. 비참함, 처절함, 배고픔, 그리고 잊지 못할 외로움. 당자가 객지에 나가서 돈 쓰면서 재미있었지만 그러나 돈 다 떨어지고 찾아온 것이 바로 비참하고 처절하고 아픔이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서부터, 당자는 아버지를 떠난 순간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는 그 순간서부터 인생은 잃어버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돼지에 먹인 쥐염 열매를 로 배를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나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들입니다. 개, 돼지.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개돼지하고 욕하면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니까
둘째에게 궁극적으로 찾아온 것이 뭐냐면 돼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둘째가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며 생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돼지처럼 철저한 가난과 증오와 그리고 더러움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이 여러분 그겁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배는 배대로 고프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여러분 상하고 소외감하며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하며 집에 대한 여러분 그리움하며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고서부터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몹시도 추운 겨울이 영혼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온 결과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환영이었습니다. 오자마자 모든 것이 다 친숙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고 그리고 포근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웠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자주 옵니다. 우선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이미 아들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죄책감을 떨고 있었던 아들을 아버지가 축인이 여기시며 달려가 목을 안고 그리고 입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입맞추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얼마나 벅찬 감동이 탕자에게 찾아왔는지 몰랍니다. 잔치가 열립니다.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와 걱정에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방황이 끝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서부터 탕자에게 다가온 것은 가난이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걸 다 뺏어갑니다. 건강도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서부터 회복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여러분 돌아오고서부터 더 이상 방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고향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의 여러분 고향인 겁니다. 고향에는요 아들을 위한 새 신분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들 신분의 회복과 새 이론으로서의 출발이 오자마자부터 아버지가 곧바로 시켜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마 둘째는 돌아올 때 각오를 했을 겁니다. 이제 가면은 뼈력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서슴없이 본래 아들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 좋은 잎을 입고 새 신을 여러분 신겨줬습니다. 새 아들에게 아들로서 새 날, 새 삶, 새 인생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의 현재의 축복이며 앞날의 축복이기도 하잖아요. 고향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탕자를 청산하고 새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 아들을 향하는 보너스입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내 영혼의 고향,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는 사랑을 먹는 것이고요, 거기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안정과 힘을 얻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는 축복의 땅.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매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왔느냐고, 손자가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요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랐다라고.
우리가 갈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고향을 찾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품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셋째는 영적인 고향으로의 복귀의 시작은 따라합니다. 회개다. 우리 인사합시다. 회개합시다. 옆에 보면서 회개합시다. 눈을 째려보면서 회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품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그것은 여러분 영적 고향으로의 복귀의 시작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17절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고부터 자기에게 찾아온 방황과 비참과 가난과 그리고 저주스러운 외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고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 깨닫고 자각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를 떠났는데 이런 것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런 것이 떠난다. 이것이 자각이고 이것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참 회개가 되려면요 감정도 필요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아버지를 괜히 떠났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못된 짓 했네. 잘못했네. 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가슴 치며 탄식과 후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또 따라와야 될 것이 뭐냐면 의지적 결단과 함께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뉘우치는 감정에다가 그 감정과 슬픔과 탄식과 애통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가는 거야. 너희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아버지께로 이 결단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부터 찾아오니 가난과 외로움과 비참함을 깨닫고 그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일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남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움직여 갑니다. 뉘우침과 돌이킴 이것이 회개예요. 뉘우침과 돌이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고향 가는 길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고향 아버지께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 사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고향 가는데 최대 걸림돌은 고속도로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과 죄인이라고 하는 부담감, 이것이 얼마나 고향 가는데 장애인지 모릅니다. 당자가 이 죄인된 죄책감과 이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주저했을까? 전도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나중에 죄 좀 해결하고 갈게. 그래요. 지가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그랬더니 죄인이 많아,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물론 자기는 겸손해서 하는 얘기고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진짜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책감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듭니다. 탕자가 얼마나 주저했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환영할까? 혹시 따귀를 때리면서 나가라고 그러진 않을까? 호적에서 파버렸으니까 네 자식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그랬을까? 나가라 그럴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사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삶을 철저하게 구별해 가면서 율법대로 너무 지나치게 율법 하다 보니까 진리가 빠져버렸습니다만은 자기 행실을 조심하고 부도덕하고 떠나고 속됨을 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세인들과 세리의 친구요 그들과 서슴없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보는 예수는 웃겨요.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저들과 상관치도 아니하고 저들과 거리를 두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는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까 본문 속에 아버지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낭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절 대신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구원해주러 소망해주러 붙드는 자들은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자신의 상속자로 후사로 천국 이을자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맞이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사랑이 크신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때로 그 아버지 품이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의 형을 우리가 봅니다. 탕자의 바로 위의 형. 그가 밭 깔고 농사짓고 막 들어왔는데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요. 야,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종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나가쁜 놈 말이야. 싸가지 없는 놈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 아니 나는 여태까지 그냥 이래도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말이야. 아 기분 더럽게 나쁘네. 막 아버지를 짜증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 큰 형의 마음을 닮았다고 한다면 그 형의 마음을 닮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는 어떻게 그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은 그 모양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을 갖고 이것이 아버지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오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고향 우리 하나님 품 그곳 우리가 갈 고향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천국 가는 길 진리의 고속도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외국에서 쉬든 고향에서 쉬든 여러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기쁨의 만남이 있는 추석, 설렘으로 가득 찬 추석, 그런 고향 가득히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도 좀 그리워하십시오. 내가 갈 고향, 우리가 함께 갈 고향,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갈 고향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아버지 품, 그 고향,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그 고향, 그것을 그리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